아침에 여러분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각입니다. 시각. 뭘 보느냐, 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가까이 볼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가까이 봐요. 가능하면 가까이 봐야 됩니다.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은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 이 지역을 가까이, 아니 가정을 봐야 됩니다. 가정 아닙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병원체를 보는 것처럼. 근데 가까이만 보지 않고 또 멀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한강교회 새로운 비전 10년, 20년에 그것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먹고 사는 것만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신앙, 우리 교회, 한국기독교회가 앞으로 넥스트 10년, 15년은 어떻게 할 거냐, 멀리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1세들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멀리 봐야 됩니다. 포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포사이트.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즘 쓰는 말로 하면 글로벌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35년 살지만은 항상 한국, 우리 조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봅니다. 1년에 몇 차례 돌아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분이 이런 기회처럼 한강교회 제가 유학을 와가지고 또 배움의 기회도 얻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차 목사님 중에서 많은 것을 제가 배웠어요. 몇 가지를 배우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하나를 제가 배웁니다. 나이는 제가 몇 살 더 먹었는데 형편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차 목사님 말하는 거, 또 이렇게 저를 안내하고 뭐 움직이는 거 보면 상당히 배려가 깊어요. 우리 차 목사님 보니까 완전히 목자 같은 목사님이고, 저는 거의 건달 같은 사람처럼 젠틀맨입니다. 크리스천 젠틀맨 패스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 한강교회를 맡고 계시니까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러 왔다기보다는 또 많은 걸 제가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이렇게 이틀 밤을 자고 오늘 주일까지 지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야, 이건 나도 미국에서 그만두고 우리 한광교회 이거 신방 전도사 같은 거 취직할 수 없나? 어? 네. 어쩌면 여러분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네. 이건 제가 불합격이라는 얘기니까 오긴 틀렸어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많은 걸 점잖으시면서 이 한광교회 재단을 지키고 있어요.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니까 목회자는요, 이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게 원칙이 제일 원칙인데, 두 번째는 목회도 하다 보니까, 저도 한 37년 하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도 보면 금방 알아요. 벌써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제가 목사님, 아이고 또 이렇게 된장국이 끓는 막 뭐랄까, 그냥 이게 반갑게 부르면 목사님 부르면 반가운데, 이거를 한 옥타브 내려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아이고 무슨 또 죄를 졌구나, 큰일 났구나, 뭘 잘못했나.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금요일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요. 금요일 시간이 있습니까 목사님? 있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홍 집사님? 금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악수할 때 악수를 제대로 안 했다고 걸린 건지, 밥 먹을 때 인사 안 했다고 걸린 건지, 어디서 걸리긴 큰일 났죠. 가슴이 울렁울렁. 집에 가고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홍 집사님 나보고 목사님 그러더니 금요일날 시간이다. 이게 무슨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좀 난 잘 모르겠다 했더니, 여보 목회를 똑바로 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는요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이 같이 사는 아주머니도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집에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이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홍 집사님, 저 이 목사입니다. 압니다.
무서워라. 그 집사님 그 금요일 날 무슨 말씀한다는데 제가 집사님들에게 지금 잠깐 들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금요일 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까, 목사님? 네. 그렇게만 말하질 않아요. 그때 말씀 금요일 드리겠다고 그러면 그 끝마디가 아주 난 마음은 찝찝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끊는 거예요. 그러니 월요일 날 신방 가는 자동차가 자꾸 딴 데로 가고요. 가슴이 울렁한 이 목사들은 마음이 다 열입니다, 사실. 목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목회를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첫날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집회라면요, 이 담임 목사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낯도 모르는 목사를 세워놨는데 괜히 헛소리하면 어떡한가. 교인들이 또 한 10명만 나와가지고 대표만 나면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날씨도 그렇고 또 누가 나오셔야 되는데 장 걱정이 많아요. 빨리빨리 제가 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무래도 새벽 기도 가서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홍권사님이 저한테 금요일날 시간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뭔지 제가 알려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왜 목회를 그렇게 하냐. 뭘 잘못했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새벽에 그렇게 다 간 데 엎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수요일 저녁에 수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홍 집사님 뭐 무서워가지고 이쪽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이 끝난 다음에 홍 집사님 금요일 날 말씀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좀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금요일 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리고 돌아설 때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만 안 해도 되게 괜찮겠는데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야지. 먹으니 살루가나 잠이 잠인가 이게. 목요일 날 가서 엎드려서 내일은 만나는데 무슨 일입니까? 엎드렸더니 성령님이 저한테 글쎄 금방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아들아 많이 괴로우냐? 괴로운 정도가 아니고 주님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 그럼 이렇게 해라. 응답.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정말 그냥 응답 받으니까 그 응답 받는 순간에 사흘 전에 먹은 밥까지 그때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응답 받았으니 응답 받은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감사한 다음에 제가 응답 받은 대로 하는 거지. 홍 집사님 계십니까? 전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홍 집사님? 있는데요, 목사님.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지 끝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싹 그렇지 나라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냥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그냥. 사는 게 이렇구나. 응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전화를 탁 끊었죠. 금방 전화 와요. 따르르릉 전화 와요. 목사님, 저 홍 집사입니다. 압니다, 내가 누군지. 나라가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속이 후련해, 그냥. 왜 그러세요, 그때? 목사님, 그 화요일 날인데 제가 지금 목사님 오지 마세요. 화요일 날 시간이 있는 거 없는 거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는, 그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가? 아주 그 말을 빼면 안 되는 거지. 그 말 꼭 해야지, 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응답이. 여러분 죄송한 절 따라하세요. 인생 살면서 이따구리 살지 말자고 해. 할 말 있으면 해야지. 사람 피를 말려 왜 그렇게요. 저는 이걸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는 거, 결단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부 예배하고 지금 2부 예배 되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혹시 또 이 중첩되는 분이 계셔서 이 설교를 달리합니다, 지금 사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말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떠날 때는 창세기 12장이고 13장에 보니까 롯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짐승떼가 늘어나고 롯의 짐승떼가 늘어나고, 그게 짐승떼라는 말은 지금 말하면 그게 부의 축적 아닙니까?
지금이야 부동산도 있고 뭐 은행도 있지만 옛날엔 짐승이 많은 게 그 부자였으니까 뭐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같은 종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같은 집안 식구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갈라지자.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그랬어요.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 없는 사람은 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재벌도 싸우는 거 보세요. 참 이상해. 미국의 재벌들은 안 싸우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렇게 싸울까? 형제끼리 싸우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다 돈 모아가지고 가정 갈라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각이에요. 무언지를 잘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가 가장 중요한지를 잘못 보서 하니까. 이 창세기 13장 여러분 창세기 좀 펴보시죠. 13장에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를 한번 죄송한데 펴세요. 창세기는 요한계시록부터 보면 맨 끝에 있는 책이 창세기 아니겠어요? 피세요. 같이 읽어요. 9절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좋아하면 나를 울으라고. 예, 결국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갈라지는데 롯이 보니까 아주 영민했던 사람 같아요. 꾀가 많고. 한번 쑥 둘러보니까 동쪽이 좋아가지고 동쪽을 딱 택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은 하긴 했는데 이 조카가 다 차지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먼지나는 벌판만 남았는데 이게 사기 허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본문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살면서 빈소리하면 안 돼. 빈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 같으면 예절이 얼마나 우린 좋습니까? 그래도 삼촌 그러면 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여기 성경 보면은 롯이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냥 그걸 탁 택했죠.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먼지나는 벌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다 빼앗긴 들녘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들라 시각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까 그 잃어버린 동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동쪽이 있습니다. 그 동쪽이 뭡니까? 돈입니까? 그 동쪽이 뭡니까? 인격입니까? 그 동쪽이 뭐예요? 내 자산입니까? 명예입니까? 가문입니까? 가문과 명예와 건강이 다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남쪽도 서쪽도 북쪽도 남아있다. 너 있는 곳에서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 이게 사면적 시각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합력의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할 거 없어요. 없는 것만 여러분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래요. 뭐 공부 못하면 건강하고요. 그죠? 그 뭐 공부도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또 이물이 뺀빠는 경우도 있고 다 그게 뭐가 있어요. 보니까 은사가 다 다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내가 뭘 가지고 섬길 건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것은 시각인데 이 시각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역사의 인물 가운데는요. 백범 같은 분이 있으면 백범 김구 같은 경우를 보세요. 저는 청년들에게 백범 일지를 계속 읽히고 강의를 하고 우리 민족의 스승 가운데서 민족에 하나님 믿고 살았던 스승이 누굴까? 도산 안창호가 계시고 도산 안창호 1901년에 보세요. 결혼을 하고서는 미국 가는데 아내가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무식하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정신학교에다 입학을 시키고 미국 가가요. 공부 다 마쳐서 같이 갑니다. 같이 그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 뭐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 보니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동양 사람들 섞인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구경 갔죠. 머리채를 들고 싸우는데 보니까 말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처럼 변장하고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인삼을 파는 인삼장사로 들어온 사람이 막 싸우는 걸 보고서 도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이 민족을 계몽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남쪽에 로스앤젤레스 LA 근처에 리버사이드에 와가지고 귤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서 교포들을 깨우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흥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도구에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서울의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면 이 민족을 깨우치고 없다. 그래가지고 흥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계몽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우리의 민족의 대통령으로 옹립하자. 도산 도산 외칠 때 상해 임시정부에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공부 못한 사람이고 공부를 하고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책임자가 되어야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많은 청년과 군중들이 상해에서 도산이 대통령 되어야 된다고, 그 인격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대통령을 이승만을 세우고, 이승만은 그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정치학 박사였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세계 정세를 아니까 이승만을 대통령 세우고, 그 다음에 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했던 이동희 장군을 국무총리 세우고 자기는 책상도 없는 노동 청판 몇 달을 합니다. 인격입니다. 그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보았어요. 전 도산을 존경합니다. 강남에 올 때마다 제가 청담동에 도산 묘지를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청년들을 모아놓고 우리 어깨동문 사역원에서 첫 강의를 제가 도산 기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학도 여러분, 이 시대가 혼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이 시대의 패션이 뭔지를 많이 우리가 눈이 밝지만은 아닙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정치인도 인물이 없고 교육도 문제가 되고 종교도 문제가 되고 사회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필요한 시각이 뭘까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민족과 열방과 내가 살아가는 한남동과 봉황동과 이태원 이 지역에, 용산구 이 지역에, 서울의 이 지역에 한강교회가 지금 뭘 봐야 될 거냐 말이에요. 시각입니다. 백범 김구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황해도에서 얼굴이 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해먹을 거 없으니까 나는 관상이나 보라고 관상책 하나 집어 던지는 걸, 그걸 보니까 말이 아니야. 내가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던져준 관상책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리만 하나 걸치고 나무로 넘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가 2조 말에 민비, 우리나라 국왕이 일본 사람들의 칼잡이에 의해서 피해를 당해가지고 덕수궁의 잔디밭에 던져졌어요. 불타서 던졌어요. 왕비가 불타서 죽고 말 때 이 일본 이 인간이 누군가 찾아다닙니다. 청년 백범은 찾아갑니다. 조국이 등불 앞에 흔들리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됐을 때 이 민족이 살아나려면 국권을 회복해야 되고, 이 민족이 살아나려면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한나라의 왕비를 갖다가 그렇게 난자질을 할 수가 있나. 시대를 봤어요. 일본의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처단한 다음에 일본 시대니까 인천 감옥에 갇혔어요. 인천 감옥에 갇혔습니다. 높은 담장에 갇혔는데 김구의 어머니 현풍곽씨 광락연 여사가 개나리 보찜을 하고 아들이 갇혀있는 인천으로 황해도에서 걸어서 인천까지 옵니다. 아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와가지고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천 시내를 사방을 대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이 집에 혹시 허드렛 일 할 게 없냐고, 식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식모살이합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받는 조그만 돈 가지고 아들을 찾아갑니다. 인천 감옥에 사식을 넣어주면서, 김구야, 너는 창피한 일이 아니야. 너는 창피한 아들이 아니야. 민족을 위해서 사는 너니까 너는 괜찮은 아들이야. 용기를 잃지 마라. 그 어머니 한마디에 그 용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높은 인천 감옥의 담장을 월담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청년 백범 김구는 이 시대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건가 정말로. 걸어서 저 전라도 고부 땅에 가가지고 동학을 접합니다. 동학, 농민의 계몽운동, 농민 난을 일던 최초의 민족의 새로운 돌파를 된 농민 동학의 사상이 뭘까? 최수일을 만나고 가가지고 동학에 들어가가지고 접부가 됩니다. 동학에 깊숙이 빠집니다. 이 민족의 미래의 사상은 동학에 있겠구나. 접부가 될 정도로 깊이 동학을 연구했으면 민족의 활로를 찾지 못합니다. 민족의 활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털군 전라도 고부 땅에서부터 걸어서 충청도 저 공주 마곡사에 들어가서 달밤에 머리를 깎고
기회를 받아가지고 중이 됩니다. 이 민족의 장래는 불교의 소망이 있구나. 불교의 스님이 돼가지고 불자의 도리를 해보니까 거기도 소망이 없어요.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는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그때 나이 28살 백범 김구,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겠구나. 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상해로 가가지고 상해 가서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인물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그 건물은 백범이 살던 건물을 기증을 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 전 상해 임시정부에 청년들을 데려갑니다. 미주의 청년들을 데려갑니다. 한국의 청년들 상해 임시정부 들어갑니다. 이 나라가 출발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각오와 여기에서 피 흘린 자국이 있다고, 백범의 정신 같은, 그래서 백범은 소개를 받고 그 백범을 어떻게 살든지 백범 학당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백범의 며느리가 되시는 우리 장고사님 만나가지고 청년 백범을 소개합니다. 백범 일지를 꼭 읽도록 합니다. 백범 일지가 뭡니까? 나이가 50이 될 때 두 아들 신과 인에게, 지금 신이 살아있습니다. 김신 장군이 살아있어요. 아비를 볼 수가 없는 자식이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아비였을까, 자식이 걱정할까봐 어떡합니까? 이 아비는 나라가 이게 휘청거리고 어려울 때 민족의 재단 앞에 이 아비는 살다가 가노라고, 그래서 쓴 책이 뭡니까? 백범일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범일지는 우리 민족의 교과서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 아닙니까? 날마다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본 다음에 자기가 머무던 경교장에, 그리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질 때, 지금 우리가 남북한 총선거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반세기를 잃어버릴 거다. 역사의 시계를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들 신을 손잡고는 경교장에서 두루마기를 하나 걸치고는 휴전선으로 갑니다. 내가 차라리 휴전선을 베고 누울지언정 지금 남북한 총선거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반세기를, 이 어른의 예견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이 1950년 갈라진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구상의 가장 이상한 우리 민족의 반쪽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시각을 원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어떨까요? 잃어버린 땅 때문에, 롯이 차지한 동쪽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각 하나님 앞에 이 한광교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거냐. 오늘 본문을 배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드리는데 여기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한번 제가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주리라.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종과 형을 주리라. 땅에 띠끌같이 되리라. 문제는 롯은 보이는 땅을 차지했지만은, 육안으로 보이는 땅을 차지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영안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정말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이 열릴까? 첫째는 건강한 시각인데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를 부인하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Deny yourself 이런 말 썼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 힘들어요. 저부터도 보니까 나기를 나타내기 원하거든요. 첫날 말씀드렸나요?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고 자기를 드리는 곳이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시각을 가려면 자기를 자꾸, 저는 샌디에고 얘기를 해봅니다. 바닷가에 등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등대가 있었던 그 동네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뭐 부대도 있고 주택이 있고 아무것도 해. 물도 받아서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 가면 등대 보면 뭐라고 써요? The life is so lonely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고독하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등대지기가 그렇게 써붙였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등대는요, 등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등대는 간판이 없습니다. 나는 등대야 안 써붙였어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대는 남들이 다 이제 피곤해서 잠들어가지고 그냥 잠이 푹 들 때 그때부터 등대는 불을 비추고 일을 합니다. 암초에 불이 찬 거, 이 포구에 들어오는 배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등대,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한다고 등대는 말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교회에서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헌금 박스 갖다 놓고 김아무개 집사님 이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최아무개 성도님 둘째 아들 등남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다 읽어드렸어요. 그 제가 충신교회 동부시청에 있을 때도 그거 다 읽어드렸어요. 그 헌금 읽어드리는 시간은요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졸던 사람도 그 시간마다 눈 똑같이 가지고 자기 이름 빠져나가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야. 하여튼. 그때 그거 어떻게 다 읽어드렸을까? 하여튼. 하나님을 자기를 그렇게 알려줘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1초 1초가 주의 은혜입니다. 1초 1초가 주의 은혜래요.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일각이 주의 은혜로소이다. 이 일각이라는 말은 중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별 말이 다 나오는 거야. 무슨 100일장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종술 목사님이 하루는 이게 들고는 읽지를 못하고 웃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이거 무슨 일이가 왜 이렇게 웃나? 이 긴장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주의 은혜로소이다. 무명시로 드립니다. 이순자. 이순자 계시면 용서하시고 이름이 생각나서 그런 건데 그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까 이렇게? 에? 사진을 찍잖아요. 저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사진 전시를 작년에 강남에서 탈북자 어린이 때문에 기증을 해서 30종을 기증해서 우리 목사님께 제가 도로관 하나 드렸는데 사진 찍는 것도 그래요.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면요 사진을 찍을 때 어찌 꽃이 아름다워 꽃을 막 찍어요. 아유 꽃이 아름답구나.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름답네. 이거 찍어요. 그죠? 뭐 사람들이 아름다운 뭐 이태원에 제가 여기 가투사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집이 다 찍어요. 좋은 거 찍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찍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찍어도요. 한번 보세요. 항상 자기가 빠지면 소용없어요. 사진은 나빠지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성주순례 같은 데 한 데 보면요. 아예 카메라를 바꿔서 맵니다. 김집사님 내 카메라 가주시오. 그 카메라 날 주어. 그래 사진 찍는 거예요. 가가지고 성주순례 할 때 보면 거기에 뭐 안내가 설명하잖아요. 여기가 뭐 아브라함의 뭐 마구간이라든가 뭐 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참 사진 찍는 거예요. 너는 나 찍고 나는 너 찍고. 사진을 300장 찍어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무덤인지 마구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라는 문제 때문에 나를 꼭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요. 누가 섬기는지 다 압니다. 영적인 눈치가 빨라가지고 교회 쓰레기통 하나 비워도 다 압니다. 누가 치웠나. 안 치우는 사람이 더 봅니다. 누가 치우나 그래가지고. 따라서요. 믿음 생활은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앞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치우라고 주셨구나. 치워야 됩니다. 얼른 갔다가 여긴 또 분리수거라고 해서 한국은 쓰레기 버리기 참 복잡하던데 하여튼 그 치워야 됩니다. 영적인 눈치 빨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보여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입니다. 서로가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게 본문에 보니 뭐랬어요?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시각이 밝아지고 분명하려면요. 소유가 많으면 싸웁니다. 창세기 1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싸웠다. 여러분, 그러면 싸우기 전에 나눠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그 불교의 법정스님이라는 양반이 무소유라는 조그마한 단편 그 에세이를 수필을 써가지고는 무소유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길상사에 우리 청년들을 제가 데려갔습니다. 길상사 법정 스님이 주지로 있었던 길상사. 거기 원래는 길상화라고 하는 여인 아닙니까? 본명은 김영한이라는 여자입니다. 거기는 옛날에는 대원각인가 그런 비밀 요정 술집이었는데 이 사람이 불교에 심취하더니 마지막에는 자기 전 재산 3천억인가를
성북동 그 길상사를 갖다가 불교에 바쳤어요. 그리고 여기 주지를 누구로 할까? 그러니까 주지들이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다 돈에 젖어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정신이 멀쩡한 주지가 있다. 법정 스님이구나. 그래서 저 강원도 화전민으로 살고 있는 법정을 찾아가서 주지 스님 해주세요 했더니 법정이 안 한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에 주지는 안 할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2번만 그럼 와서 내려와서 불법을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인에게 법명을 줬죠. 길상화라는 곳.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법정이 이제 원래 그 김영한 여인은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인 백석을 사모하면서 계속 평생을 살았어요. 마흔이 돼가지고 중앙대학교 졸업한 여인입니다. 청년들의 설명을 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길상사에 보니까 사람들 청년들로 꽉 찼어요. 보니까 교회는 청년들이 텅 비어 있는데 제가 절간에 가가지고 무슨 예불을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절간에 누가 템플스테이 원효 대사와 사회 정의 한국 불교와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들이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반야신경 금강경 환경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럴까?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도 한데 보니까 거기서 길상사에서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텅텅 비는 이유가 뭘까? 그것 때문에 청년들한테 도전을 주려고 데려갔죠. 근데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여러분 그거 무소유를 읽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독교인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무소유가 아니고 올바른 소유입니다. 아멘? 올바른. 이거 스님이 뭐 하겠어요? 스님이. 법정 스님이 혼자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뭐 눈곱 뜨고 세수나 잘 한 다음에 예불 하면 되는 거지. 거기 뭐 학교 대들 애가 있습니까? 뭐 옆에 오던 아주머니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저 그 무소유가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소유를 가져야 되는 거야. 필요한 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준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또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신앙도 줘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가 좀 짧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도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청년이 2%밖에 안 나온대요. 전 교회는 2%. 2%도 서울이나 11개 도시에만 2%지 벌써 천안 저 남쪽으로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남아야지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교회 미래를 보는 시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20년을 보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끼리만 앉아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여기가 좋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예배당의 디자인도 따로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절대로 긴 의자에 못 앉습니다. 이 긴 의자에 앉으면은 숨 막혀 죽는다고 해서 못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자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우리는 장의자를 앉혀가지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홍군형 나는 것처럼 다 듣고 있는데 청년들은 그게 못 듣습니다. 옆에도 앉아도 누워있는 자빠져있는 뭐 다 이게 있어요.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문화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문화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문화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강남에 걸쳐가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그 들어가서 우리 그래서 제자가 강남 역삼동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강남권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저는 오면은 강남 역삼동에 4층에 제가 꼭 묵으면서 젊은 사람을 붙잡아 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역사와 민족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 보라고 얘기도 하고 돈 벌어 다 끝내는 게 아니야. 돈이 인격이 아니니까 인격 없는 돈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담론도 하고 젊은 사람들의 쉘터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사목사님 죄송한데 사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됐습니다. 미국 목회해봤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언덕의 아름다운 교회의 한광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죠. 또 사모님은 1.5세라고 그러시죠. 이게 얼마나 준비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 예? 하여튼 뭐, 아멘은 집에 가서 다 하시고 지금 안 해도 괜찮은데, 이게 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어요. 이 교회가 새로운 시각으로 말이죠. 일부 예배 되겠어요. 한강다리 저 건너서세요. 저 동네를 보세요. 강남이라는 동네 볼 때마다 하나님
한강교회가 큰 빛을 발해가지고 저 강남권 전체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여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에너지와 기도하는 역사가 여기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언덕의 왼쪽에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라. 거기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다 들려가지고 청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야죠. 내가 아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시대가 나를 거부합니다. 적으세요. 청년들이 그래서 못 들어와요. 무서워가지고. 젊은 사람들 2세, 3세들이 자꾸 들어와야죠.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전 시에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차분히 해나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확 혁명을 했을 텐데 그래도 차분히.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또 이 교회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게 혁명이 아니고 점진적인 개혁을 잘 해나가면서 교인들을 양떼처럼 잘 케어하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 나는 이게 무슨 이 건달처럼 목회하는데 우리 차 목사님 참 차분하시구나. 차분해요. 걷는 것도 보면 목사님이고 숟가락을 드는 것도 목사님. 나는 확 들어가지고 막 그냥 굶은 놈처럼 먹는데 우리 목사님 다 절도가 있어요. 예, 거칠지가 않으세요. 젠틀합니다. 아주 소프트하고 텐더하고. 한강교회 제가 물어봤으면 목사님 한강이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옛날에 한강의 빛을 발하라. 지금은 한양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강교회는 한없이 빛을 발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강교회 참 좋습니다. 제가 이름이 이렇게 좋은 교회는 임진왜란 위에 처음 본 거예요. 하나만 말씀 더 드리죠. 제가 사면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라면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기 13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죄송한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이것 때문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죠. 한강교회 교회들 다 해. 그래서 이 서울 시내 교회 가운데 한강교회를 가보라고. 그 동네가 개발이 안 된다더니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에는 보니까 영적인 개발이 막 되고 있대더라. 그 교회는 겉만 보고 들어가는 골목만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운전하는데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 거기 어디 보니까 언덕이 또 있어요. 거기를 난 데리고 갔어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확 내려가는데 나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 동네는 보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동네 아닙니까? 여러분 땅이 변하고 이 주변이 변하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한강교회 내부의 성도들이 기도의 역사가 변하고 하나님 말씀이 변하고 하여튼 이 교회에 들어왔다가는 그냥 여기에 찰딱 붙어 다니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교회 너무 좋죠? 제가 좋을 정도로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압구정동도 일로 오고 저쪽 어느 동네인가든 저 동쪽 저 성북동 해화동서도 오게 하고 이 교회 와서 배우는 거. 그 교회 장로님들 만나보라고. 그 교회 성도님 만나보라고. 목사님 만나보라고. 그 교회는 겉만 보면 안 되는 교회라고. 빨간 벽돌을 보지 말고 빨간 벽돌 속에 가면 빨간 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교회라고. 거기는 하나님 은혜로. 어머니들 기도 무섭다고. 한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틀니가 다 빠질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라고. LA에서 있은 일이에요. LA에서 미국에서 신문에 났어요. 어느 교회 모 교회 안수 집사가 뭐 이렇게 났어요.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LA에 사는 사람이 신문을 오래전에 보내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신문 기자도 참 못됐구나. 어떻게 기사에 그런 걸 내나. 미국에 오신 어머님들은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세요. 미국에 우리 오시는 어머니들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뭐 하냐면 딸 시집 보내놓고 이민 간 다음에 애 낳을 때쯤 되면 어머니 오라고 하는 거죠. 뭐 나야가라 폭포 구경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가보니까 사위하고 이 딸이 뭐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애 보는 거지. 애 낳아서 산간호한 다음에 애를 보는 거야.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나가면 딸이 엄마 나가면 안 돼. 잃어버리면 큰일 나. 미국 사람이 잡아가. 하여튼. 그 말이 한마디 통하나 뭐 계속 헬로만 할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그러니 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그 뭐 딸이 나가면서 엄마 오늘은 푹 쉬어. 푹 쉬라고? 그래 푹 쉬지. 아주 오늘 푹 쉬어. 엄마 오늘 푹 쉬어. 그냥 애만 보고 간단하게 저녁만 해놔. 푹 쉬어. 애만 보고 간단하게 저녁을 해라. 이런 세상에. 애 보는 거는 표도 안 납니다. 어? 여러분 이게 어르신들 애 난다면 가지 마세요. 지들이 다 해결하도록 내비둬야지.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내가 모시고 오라고 그래. 갈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에다가 예수를 다 믿거든 어머니들이. 에? 엄마 내년에는 내가 나야가라 구경시킬 거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이게 벌써 7년이 넘었어요. 해마다 그놈은 나야가라 어디 붙었는지 하여튼 거기 맨날 간다고 그러죠. 에? 그래도 그 다음에 보면 또 엄마 이번엔 또 아빠가 어쩌가지고 못 간대. 그러니까 내년에 꼭 가. 그래 알았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속고 산다고. 그러니 자식이 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냐고 그러고 또 안타까우니까. 그러니 또 영감탱이는 한국에서 왜 안 오냐고 맨날 소리 지르지. 갈 수도 없지.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아들이 뭐 전화가 가지고는 어머니 냉면 사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라. 그것도 한두 번 쏘은 게 아니니까. 냉면 공장으로 가는 건지 하여튼 한 번 안. 그랬지만 어머니는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준비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아들이 오나. 응? 쏘긴 쏘았지만 한 3번 4번 쏘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혹시 모르니까 옷도 좀 준비해 놓고 어? 여기도 입술에다 구치변이든 발라놓고 다 이렇게 훅가시도 집어넣고 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요. 근데 그날 보니까 거라지가 덜덜덜덜 열리더니 아들이 온 거예요. 저 LA 한인타운에서 벨리까지 1시간이 걸리는 건데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왔어. 어떻게 왔냐? 어머니 냉면 사준다고 하잖아. 아 그래. 어머니 나가서 아들이 운전하고 어머니 옆에 앉은 거예요. 아들 손을 딱 잡고 하는데 이게 우리 아들인가 계속 보는 거야. 이게 이 강도 아니야 이놈이 이거. 얼굴도 꼬집어보고 꿈인가 생신가. 이 이민교회의 이게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민교회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했지만 한국교회 연장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니면 그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문 열면 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은 대문이라 한국 사람 보입니까? 안 보이지. 한 영을 선교사같이 보아야 돼. 어머니 모시고 LA 한인타운 갔어요. 여러분 LA 한인타운 가시면 알지만 꼭 옛날 70년대 80년대 서울 영등포가 비슷해요. 한국 간판에다가 한국 의사, 한국 변호사, 한국 가게. 이 영어 하면 잡으면 붙잡혀 갑니다. 한국말만 다 살아요. 그러니 뭐 한국말 만나다가 이 권사님이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지. 뭐 저쪽에서 보니까 영수가 그러고 몸 빼본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말이지. 고기, 냉면 고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어머니한테 입에 넣어드리고 어머니 많이 먹어요. 많이 잡수세요. 괜찮아요 고기가? 냉면도 살이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죠. 이게 아들하고 앉아서 이걸 먹고 있다는 게 이게. 구경합시다. 손잡고 나가서 LA 한인타운 구경. 여기는 은행입니다. 여기는 의사입니다. 이거 내가 잘 가는 가게입니다, 엄마. 그러고는 이렇게 쭉 LA 한인타운 구경한 다음에 아들이 어머니를 거기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흉악한 녀석 같으니라고. 신문에 난 거예요. 어느 모계 집사 어머니를 냉면 사주고 놓고 도망갔다. 이 기사 제목이야. 에이, 그러니 그날 저녁 어떻게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머니들 할 게 있어요. 그냥 전화하는 거지. 여보, 박 권사, 그 나쁜 놈이 있네. 지 애미한테 냉면 사주고 고기까지 입에 넣어주니 도망갔대 놓고서. 조심해. 또 이 공무원 또 여보, 박 권사, 박 집사, 이런 사람이 있대. 이런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어. 그 LA 그날 저녁에 신문에 난 그날 이게 뭐 어머니들이 전화할 게 한 3바퀴나 바퀴처럼 전화로 냉면집 조심하라고. 그게 유행이 됐어요. 그게. 어머니 냉면 사드리겠습니다. 아, 나 냉면 안 먹는다. 냉면 안 먹는다.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이게 신문까지 났으니 안수 집세라니.
삶의 문제가요. 내가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걸 알아야죠. 복음 전파의 길이 닫히는 걸 알아야죠. 첫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보니까 우리만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고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면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얼굴이 저렇게 바뀌는 거야.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싸우죠. 예수 믿으면 싸우는데 굉장한 기술이 많이 드는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끼리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도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 기도하는 거냐면 그렇게 안 돼요. 믿고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오늘 주신 말씀 너는 일어나. 우리가 잘못된 거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자란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하나님의 나사렛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픈 사람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기도했더니 안 나요.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안 나. 아닙니다. 끝까지 아픈 분의 손을 하나님 나사렛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만져주세요.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의사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의사가 이걸 지나가면 안 되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의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약을 먹어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뭐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합니다. 제가 꽤 됐습니다. 한 재작년인가 3년 된 것 같은데 역삼동에 제가 있다가 뭐 올림픽 교회인가 거기를 이제 저녁 예배 가서 설교하게 됐어요. 오후 예배를. 오후 예배 뭐 3시인가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먹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 삼성동인가 그걸 통과해야 돼. 고속버스 터미널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차가 꽉 막혔어. 7시는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3시 설교하고 7시 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길이 꽉 막혔어. 이 서울은 보니까 몇 시간 걸리냐 몇 분 걸리냐 이건 알 수가 없지만요. 자동차에 따라 달라지니까 꽉 막혔어요. 이 성경을 두고 제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막혔나? 이쪽도 보고 운전하는 우리 젊은 목사가 이거 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서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에를 가만히 봤더니 막히는 이유가 또 있더만 보니까 운전 처음 배우는 사람 운전 교육 중 이걸 써붙였어요. 그래서 누가 운전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 했더니 꼭 우리 딸 많은 사람인데 보니까 그거 뭐 운전 배우는데 일부러 그 바쁜 시간에도 운전 교육을 시킨다고 나왔다고 그래 보니까 목사님 설명하는데 운전 교육 중에 그럼 차를 뭐 들이받을 수가 어떡합니까? 근데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딱 썼어요. 뭐라고 썼는데 운전 교육 중. 그리고 이게 세 줄로 썼는데 난 지금도 그거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야, 좀 한국에는 참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알아서 피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알아서 피하랍니다. 아마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 같아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저도 저를 몰라요.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앞뒤 좌우 안봄 이렇게 썼어요. 저렇게 깜짝 놀랐어요. 뭐 우습게 보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앞뒤 좌우 안 봐. 알아서 피하세요. 저도 저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상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 왔다가 참 제가 목사님 만난 지는 몇 달 안 됐습니다만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교회 설 때마다 많은 걸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한 번 쓰시는데 열방에 이 하나님 쓰시려면 우리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야 이 골목에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구나.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 성경을 보세요. 성막시대가 성전시대가 교회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어요. 내가 주의 전이라는 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요. 어딘지 가가지고. 저희 교회는 골프 치는 사람이 많아요. 골프. 캘리포니아니까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실 하여튼 저희 아파트 옆에도 골프장이 2개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골프 치는 사람 도망가니까 골프장이 나쁠 거 없잖아요. 미국에도 비싸지도 않으니까 뭐 탁구 치는 거 더 싸다 있는 골프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 일부에 다 치고 1년에 한 번씩 골프 선교를 합니다. 한 번에 나갈 때는 한 60명, 70명이 나가요. 무조건 다 100불씩 내가지고 골프 치는 데는 뭐 30불인가 내고 나머지는 다 선교비를 해가지고 올라면 선교사 한 사람 파송했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 근데 참 그분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골퍼라는 말도 굉장히 좋게 봐요. 골을 퍼내라 이 말이야. 골퍼고. 그거를 안 퍼내고 예배당에 다 쏟아내니까 예배당이 복잡해지니까 자 그린필드 잔디밭에는 안 돼. 그 아름다운 데 가서 골을 다 퍼내고 나오시고. 근데 한 번은 나한테 전화 목사님 이 골프 많이 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질문이 있더니 목사님 빨리 대답해요. 뭔가 하여튼 물어보는 것도 뭐 말을 빨리 하지. 뭐 글쎄 목사님 용서하고 용서할 테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목사님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골프장 생각하는 사람하고 골프 치면서 예배당 생각하는 사람 누가 좋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유 헷갈렸네.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내 현사를 보고 자녀도 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큰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 조카 롯이 싸웠던 이유가 뭐냐? 소유가 많아 싸웠어요. 안 싸우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눠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나누면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죽은 못 갑니다. 그러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내세요. 많은 걸 보내세요.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 꼭 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누는 삶을 살고 마지막 하나는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그 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눈을 들고 일어나세요. 잃어버린 동쪽만에 나머지 세 명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이 다 차지한 다음에 다 가져갔어요. 다 빼앗긴 들녘에 봄이 오겠는가? 봄이 옵니다, 여러분들. 봄이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 미소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미소. 미소는 얼굴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얼굴꽃처럼 미소를. 아이고 다 도망갈 것 같으네 그렇게 했다가는. 남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 시각이 하나님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 발견하는 시각. 우리는 또 남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세요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요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헤어나질 못해요. 세월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이 이 조국에 활짝 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